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를 또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12월 13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온전케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살아계심의 능력과 권세를 저들의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된 진실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며 저희 고백하시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2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아멘. 영원한 기쁨 주시니 아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박수 주시기 영광 돌립시다. 아멘.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은혜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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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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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지로 가네. 고통 만든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는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나가는데.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삶의 문제와 우리들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과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장 중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아버지 이 시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하나님 정말 주의 치료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에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회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복된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허락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허락하시고 한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의 삶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랑과 관심 받기를 더 원했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 또한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죄지은 저희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빛과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와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더욱더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하루속히 물리쳐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저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더욱더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는 이 라스베가스 경기 또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김태상 목사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섬기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38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관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강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마르다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성도와 또 마리아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중요하고 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파가 있는 반면에 이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예배가 드려질 때 예배 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또 고려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 한 편이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토요일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교회를 쓸고 닫고 또 예배 드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지금이 아니라 평상시 같았으면 우리가 친교를 하잖아요. 그럼 토요일부터 오셔서 주일날 성도들을 대접할 음식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날에는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공과도 준비하고 또 큐티 팀들은 또 큐티 인도할 그러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팀과 또 성가대원들 모두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시간을 할애하고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주일날에는요, 또 친교팀들이 음식을 분배해야 되고 또한 그 설거지를 하며 뒷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배가 다 마쳐지면은 바닥을 닦고 또 쓰레기통을 비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드려서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집중해서 드리고 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요소들이 예배 시간과 어떻게 보면 겹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역할들을 나누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눈으로 뻔히 보이는 그러한 일들인데 또 그러한 일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마르다와 같은 이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역할이 중요한가, 마리아의 역할이 중요한가, 뭐 시시비비가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오늘 사실 예배가 중요하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예배 시간에 가만히 이렇게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이끌다 보면은 설교 마치고 이렇게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마치고 그때부터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예배 끝난과 동시에 친교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친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였지만 지난 우리 이 수개월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친교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이 와중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새로 오셨을 때 주로 우리가 이 친교 시간 있으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 그분이 이곳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도 듣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교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예배 마치고 그냥 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못지않게 정말 이 친교도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목회에 있어서는 이 친교의 비중이 또 한국에서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메인 포인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그러한 얘기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의 이 마르다가 좀 밀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올바른 것들을 선택했고 좋은 것을 선택했고 예배를 선택했고 마르다는 이 잘못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오늘 이 정작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교회 안에 전부 다 마리아만 있으면은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칠 때까지 예배만 다 드리고 가면은요 사실 예배가 마침과 동시에 이제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어수선해지고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아쉬운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 자신 목사가 가장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펠로십 교회 우리 마리아도 있지만 또 마르다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또 마르다들을 존경하고 또 마르다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마르다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이 마르다보다는 그래도 마리아가 훨씬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뛰어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르다도 사실 타이반에 의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인볼브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마르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못내 아쉬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르다 입장에서도 누구는 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사역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또 우리 가족끼리 오는데 우리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한 자리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르다의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마르다도요 사실 이 가정에서 이 역할을 이 마르다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사실 좀 이 마르다의 마음을 좀 깊이 좀 헤아려 주시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좀 덜 섭섭했을 텐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는 나쁜 편을 택하였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오늘 사실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좀 주님께서 기왕이면 좀 약간 위로해주는 말 그리고 마르다를 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의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좀 권면해주는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좀 마르다도 일을 하면서 더 힘이 났을 텐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르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위로를 받았을 텐데 참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르다의 역할을 그만두고 싶더라도 또 그만둘 수 없는 게 뭐냐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러한 이 또 나사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이 남매의 그러한 얘기는 오늘 여기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두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하고 12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그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고 또한 이 마르다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요,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역시 그때도요, 마르다는 이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지금 사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 여인은 홀로 지금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 장남이나 이 장녀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마르다를 좀 이렇게 깊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가 그 전까지 좀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르다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마리아만 말씀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과 마르다는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데, 그때 이 신앙 문답을 통하여서 마르다의 신앙이 참 대단한 신앙이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오라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라비가 죽었지만 이 죽은 오라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는 구하는 모든 것들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그때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어떻게 보면 부활 신앙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니, 그때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릴 때,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이 짧은 대화를 통하여서 그녀는 부활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정말 이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그러한 내용처럼 확실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또한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 마르다가 그냥 이렇게 봉사만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도 역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아주 넉넉하고 아주 성품이 좋은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오늘 예수님을 다시 초청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행들이 같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오늘 여기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마르다가 지금 여기 불평 아닌 불평을 지금 동생에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사실 일 때문에 좀 짜증이 나서 지금 불평한다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일이 많아서 지금 불평을 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마리아가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동생의 철없음 때문에 또 동생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의 질투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철딱서니 없이 마치 손님처럼 그냥 예수님 곁에 서서 같이 손님 그 일행과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몹시 좀 불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짜증나기보다는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 때부터 이렇게 쭉 저희가 이제 그 친교 시스템을 바꾸기 전까지 과정들을 쭉 봤는데, 이 친교부장 한 사람을 세워놓고 친교부장이랑 위주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항상 그 친교부장이 결국 번아웃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이 결정을 하는 그러한 이 선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왜 1년 동안 꼭 참고 친교를 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마음에 1년 동안 친교를 하다가 받은 그런 상처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떠나는 그런 결심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을 하면서 사람과 부딪히고 또 음식이 뭐 짜니 아니면 싱겁니 뭐 맵니 뭐 여러 가지 불평들이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렇게 응대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여기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짜증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이 짜증이 많이 날 때는요, 그것들이 불만이 되고 또한 불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 사역의 힘든 것 때문에 보다는 어떠한 이 불공평이나 아니면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 왜 나만 힘들게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왜 나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요, 우리 속에 이러한 불평 아닌 불평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또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의 감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이러한 짜증이 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방이나 성도들이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을 하고 공격을 할 때 그 사역이 힘들어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역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몰라줄 때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마르다도 어떻게 보면은요,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은 얘기했잖아요. 지금 믿음과 상관없이 지금 이러한 이 전반적인 그러한 이 분위기나 상황이 이 여인을 지금 굉장히 좀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누가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이 선한 일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 자기 동생인 마리아하고는 뭐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지금 초대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지만 이러한 일에도 이렇게 호응을 해주지 않거나 또한 자기 그러한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 감정적인 부분들로 인하여서 짜증이 나올 수가 있지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뭐 선교회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선교 회장님들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교회를 이끌게 되는데 좀 이렇게 회원들이 같이 좀 동조하고 같이 도와주면 좋은데 꼭 회의 때나 뭐 할 때 되면 회원들이 이렇게 잘 돕지도 않고 협조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드냐, 내가 왜 나 혼자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해야 되지 하는 그러한 이 짜증이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회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얌체처럼 정말 이러한 일을 할 때만 미꾸라지처럼 막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고 참 협조도 안 해라고 이렇게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미움의 감정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르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여기는 그냥 이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분주함 속에요, 참 이 분주하다는 그런 단어, 그리고 또한 준비한다는 그런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섬기면서 지금 봉사를 하면서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짜증으로 지금 이렇게 얼룩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집에 들어가서 집안이 이렇게 막 어지럽혀져 있으면은요, 그때 막 짜증을 내면서요, 집을 막 이렇게 치웁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마리아 같은 그런 사모가 늘 제게 이렇게 말하죠. 그게 짜증 낼 거면은 차라리 하지를 마. 내가 나중에 할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또 할 줄 알아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때 이제 입 다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속으로 꾹 참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은요, 사실 지금 마리아가 하는 그러한 이 선한 동기의 섬김이나 봉사, 이러한 온전한 그러한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 마르다는 속으로 꿍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항의를 하는데, 예수님 왜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문의 일패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지는 그러한 마리아에게 어떻게 혼내지 않고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다정스럽게 불러주신 다음에, 너 정말 많이 분주하구나, 스스로 고생을 쌓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너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이 단어가 이렇게 쭉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시작의 동기와 마음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경중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더 열등한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단순한 비교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오늘 마리아는 지금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떠한 그 마음 속에 불평이나 원망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마리아는 좋은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이러한 짜증과 원망이 지금 묻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율법교사가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배웠고 또한 열심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자유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 말씀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편을 가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한 동기를 갖고 있었으면 그것을 즐거워함으로 또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것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선한 일을 하면서도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이 종들을 대접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러한 이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율법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 사람을 또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늘 차라리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가시적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그래도 이렇게 그 마음속에 본질을 붙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본심이 거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그 마리아가 음식을 대접해서
그 식사를 맛있게 차려주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천국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예수님은 전하고 그 천국 복음을 경청하여 듣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역시도 신방을 갈 때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방에 가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벌써 이제 신방을 초청한 주인 입장에서는요, 예배 끝나면은 이제 그 신방 같이 온 사람이나 또 이 저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난과 동시에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찬송 부르는데, 기도할 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불 조절하고 아주 막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경우에는요, 주인은 뭐 일을 하느라고 차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신방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옛날처럼 참 못 먹는 그런 시절 속에서는요, 음식 한 끼를 잘 대접받는 것이 참 굉장히 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 때는요, 사실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애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저 역시도 뭐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근데 저 역시도 솔직한 마음은 뭐냐면, 제가 신방을 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또 그 가정 속에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듣기를 원하고, 또 제가 그분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고, 또 그분에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소개하는 그러한 이 차원 속에서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목사로서 물론 목사를 이렇게 정말 이 대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그 마음은 정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훨씬 더 좋아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저 역시도 제 사역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제 사역인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를 다 마친 다음에 제자들이 막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모르는 나의 양식이 다른 양식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야, 그럼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그 사이에 갖다 드렸냐 의아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나의 양식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도 관심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말씀으로 섬기러 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섬길 수 있어?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우리 주관대로 막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받는 것, 오늘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위대하다, 마르다가 이외다, 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친교는 예배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어떤 그 인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친교를 하던 어떠한 봉사를 하던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한 주일학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친교도 준비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사역, 오늘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이라도 족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다가 또 낙심하고 시험에 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아버지 귀한 것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올려드립니다. 11조의 물로 드리는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저들의 그 신앙 고백처럼 정말 주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들여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주 앞에 드렸기에 감사의 조건들이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제와 선교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넉넉함의 은혜를 하나님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펠로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통로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미국의 상황은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연말 때 우리가 더 이렇게 조심하려고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절 날은 그러니까 12월 25일 날이죠. 그때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저희가 드릴 거란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도 비대면 예배로 드릴 거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영상으로 저희가 모든 예배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탄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를 또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탄 주일에는요, 12월 20일 날에는 우리 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또 원하시는 그런 가정 있으면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력을 어떻게 또 전해드려야 될까 제가 이렇게 고민 중에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또 이렇게 12월 이렇게 남은 그런 이 주일을 통해서 또 1월 초회를 통해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제가 직접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일들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력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것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난 주 중에는요,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우리 이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또 김숙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음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청소와 또 여러 가지 이 영상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교회 송사무엘, 송올리비아 집사님 가정이 또 이러한 팬데믹 그런 기간 속에서도 또 귀한 생명을 잉태했고 또 이렇게 출생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딸인 그런 서한 이름이 서한이에요. 영어 이름은 라일리라고 하는데 우리 송서한이가 이 땅에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송올리비아 집사님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땅이니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